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절에 우리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당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물에 먼저 드러나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먹어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명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함께 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가 하니라. 아멘. 제가 농사 전문가도 아니고요. 제가 농사를 많이 해본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볼 때에 농사일도 이 4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단계가 있더라고요. 첫째 단계는 봄에 땅을 준비시키는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갈아엎고 거름도 주고 또 이제 씨를 뿌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단계가 이제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이제 가꾸는 단계더라고요. 이제 김도 맺어야 되고요. 풀도 울창하게 나니까 다 또 정리도 해야 되고요. 하여간 곡식이 잘 자라도록 이렇게 해주는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수확의 단계예요. 거둬들이는 거죠. 이제 소출을 이제 익은 곡식들을 이제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이 농부의 기쁨은 이제 수확할 때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있어요. 마지막 단계 하나 더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것도 매우 중요한 건데요. 이 보관의 단계가 있더라고요. 보관이에요. 얻은 수확물을 잘 보관하는 거예요. 잘 관리해야 돼요. 예전에 이제 교인들께서 그 무를 이제 많이 주신 적이 있었어요. 많이 줬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잘 먹었어요. 잘 먹고 일부분이 이제 썩어서 이제 버리게 됐거든요. 버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껏 고생해서 이렇게 버리게 되면은 그동안 땀 흘려서 농사 지은 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땀 흘려서 수고한 것을 오랫동안 먹으려고 하면은 보관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농사의 마무리는 보관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관을 잘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잘못하면 기껏 땀 흘려 농사해가지고 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늘도 그렇지요. 양파도 그렇더라고요. 썩어서 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고구마도 그래요. 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농사의 마지막이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단계가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를 치료하셨다는 말씀인데요. 이것도 단계가 있어요. 예수님의 치료하심도 단계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사후 당부까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늘 문제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문제 속에 있어요. 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너희는 버리는 사람, 혈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물의 음식을 떠내니.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는 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오늘날 고고학적 연구로 발굴이 됐다고 하는데요. 아주 큰 연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길이가 한 100m 된다고 그러고요. 넓이는 한 60m 된다고 그래요. 아주 그런 큰 연못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못이 샘물이 솟아나가지고 만들어지는 연못인데 어느 때는 물이 동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렇게 모여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한결같이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다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나 저제나 언제 물이 동할까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몸의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하고 비슷한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사람들은요, 우리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처지가, 입장이 그래요. 우리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들어 있으면서 이제나 저제나 물이 동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문제 없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어린애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문제와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열어보면요, 참 별의별 사건과 사고가 다 있더라고요. 뭐 할로윈 축제 때문에 뭐 257명이 죽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요. 보험금 타기 위해서 엄마를 독살했다는 뉴스도 있고요.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떨어져서 죽었다는 그런 불쌍한 소식도 있고요. 매일같이 만나는 게 사건과 사고 소식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곳에 이런 사고와 사건만 있느냐? 아니에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도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예요.
이게 주기도문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매일같이 하루에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움의 손길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성경을 보니까요, 다윗이 아주 무서운 위기에 공경에 처했더라고요.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렇게 하니까 이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도움의 손길이 오더라는 거예요.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라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많은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피할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의 아내 미갈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 미갈이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공포와 고난 속에서 요나단과 미갈의 도움으로 그렇게 몸을 피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문제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 앞에 나와가지고 물의 동함을 기다리는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면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요,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제공하더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때는 다른 때가 아니에요. 내 인생이 문제 앞에 놓였을 때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영리하고 수완이 좋았던 야곱도요, 언젠가는 야복 강가에 혼자 남아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의 머리로 살았습니다. 그동안 자기의 수완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인생은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먼저 처자식, 먼저 짐승들 먼저 앞서 보내고 자신은 홀로 남아가지고 야복 강에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때 천사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어요.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전의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완전하게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는 이제 옛날의 야곱이 아니다. 이제는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제는 새 사람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낮아지는 시점이고요. 내가 바뀌는 시점이에요. 내가 변하는 시점입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되는 시점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문제 한가운데서 낙오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불같은 환난을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말로만 들었는데,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불같은 시험 만나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분명히 벌써 오래를 지나시고 이르시되 내가 낳고자 하느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병을 달고 단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물어보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병자가 하는 말이 예, 저도 그러려고 그러는데요. 물이 동하는 시점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발 빠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가지고 제가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지금 이 사람이 남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있는 것이 남 탓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물어보신 거예요. 나으려는 마음이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사람이요, 같은 병을 38년 정도 갖고 있으면요, 이제는 거기 익숙해져 가지고요, 나을 마음도 없는 거예요. 한 병을 38년 갖고 있어 봐요. 오히려 거기에 적응이 돼 가지고요, 그게 더 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오긴 왔는데 이게 나으려는 마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너의 목표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너의 목적이 뭐냐 이걸 알라는 거예요. 네가 연못에 나와 있는 목적이 뭐냐 지금. 연못 앞에 있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만약에 병이 나을 경우에 나은 다음에 너 어떻게 살 거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 건데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진병이에요. 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말을 하지요. 우리를 바라봐라. 우리를 쳐다봐라. 거린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바라봤습니다. 한 푼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베드로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는 노상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손을 봐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혹시 한 푼은 얻을 수 있을까? 이것만 바라보고 산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표를 바꾸라는 겁니다. 사람의 동정심에 의존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깟 돈 몇 푼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동전 주는 몇 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젠 아예 인생 자체가 일어나서 걷고 뛰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앉아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걷고 뛰어다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그동안 우린 너무 세상적으로 살았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코로나 겪으면서요, 꼼짝 못하고 들어앉아 있었죠. 앉아 있으니까 할 게 뭐가 있어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왜 그때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녔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돌아다닌 거지?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그런 거였지? 안 해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안 해도 뭐 별 지장이 없는 일들이었어요. 안 한다고 해서 뭐 큰일 날 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냥 막 기계적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산 거예요. 근데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다 내용물이 없는 공갈빵 같은 것들이었어요. 아무런 내용물이 없더라고요. 공갈빵이라고 있어요. 속이 이제 텅텅 빈 그 중국식 빵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동네에 그 화교 한 분이 사셨는데 이분이 분식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공갈빵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아주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모양은 뭐 큰데 이만한데 먹어보면 속은 텅텅 비어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찬송가 가사처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님 바라볼수록 더욱더 높이 높이 올라가고 주님 바라볼수록 더욱더 높이 높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뒷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은 뒷심이 있어야 돼요. 1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아가니 너 심판할 것이 생기지 않으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요, 죄가 있으면 병이 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뭐 현대의학은 또 다르게 이야기할 것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이 시대 상황 속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사들이 하는 말이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병이 생긴다는 거죠.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사람이 잠을 못 잡니다. 걱정, 근심, 염려가 심하면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거예요. 사업하는 친구가 있는데 자기 부도를 맞았는데 지금은 뭐 40억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만 그도 한때는 부도가 맞아가지고 빚 갚느라고 정신이 없었다고 그래요. 자기 그때 고생하느라고 머리가 다 하얘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스트레스가 그만큼 사람에게 병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말이 수면을 잘 취해야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뭐 7, 8시간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잠이 보약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단잠을 자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잠을 못 자잖아요.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으면 잠 못 자는 겁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게 있으면요, 잠 안 오는 거예요. 어느 사모님이 신경이 너무 예민하셔가지고 언제가 사모도 수련회를 갔는데 같이 방을 쓴 분이 있는데 옆에서 뭐 부스럭 소리만 나면은 그냥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늘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아주 그냥 빼빼 말랐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이러한 것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멀리하면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세상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불안하고 초조할 게 없어요.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을 하면요,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이런 것이 병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이 이제 병을 고쳤으니까 다음부터는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요, 삼심이 있다고 그래요. 삼심. 첫 번째 초심이고, 두 번째 열심이고, 세 번째 뒷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마음가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초심이에요. 초심이 변하면요, 교만심이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있어야 돼요.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도 충성하는 사람을 좋아하셔요. 충성하는 사람을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그건 나중 문제예요. 어쨌든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뒷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뒷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끝까지 초지일관하는 마음이에요. 뒷심이 약한 사람들은요, 이 마무리가 좀 흐릿해요. 그래서 사람이 인정을 받으려면 초심과 열심과 뒷심이 있어야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부흥사 목사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다리병 걸린 사람이 열심히 기도원에 다녔어요. 그래, 다리 고쳐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유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다리병이 나았다는 거죠. 이제 건강한 두 다리 걷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춤바람이 났다는 겁니다. 댄스를 다니면서 건강한 두 다리로 열심히 추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낫게 해주셨으면 그것이 감사해서 주님께 더욱더 충성을 해야 되는데 댄스홀에 가서 두 다리를 쓰더라는 거죠. 이게 뒷심이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뒷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뒷심을 모르는 겁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뒷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뒷심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이 고마워서 더욱더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뒷심을 발휘할 때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제 뒷심으로 갚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 뒷심을 발휘해가지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껏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살아왔습니다. 뒷심이 강한 종들 다 되게 해주셔가지고 열심히 주님께 은혜 갚고 충성하는 복된 종들 되시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